제가 예전에 제주도를 갔을 때 기억에 나는 풍경이, 제주도에는 이 감귤 나무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 도시의 가로수가 이제 감귤 나무인 건 경우도 있고, 특히 시골로 가면은 이런 도로를 가다 보면은 옆에 감귤 밭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귤 특히 열려 있을 때 그걸 보게 되면은 참 먹고 싶습니다. 한번 그게 어떤 맛인지 또 궁금해하고, 또 너무나 많은 귤이 있으니까 내가 저 귤을 먹으면은 과연 뭐 다른 사람이 뭐라 할까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제주도의 감귤을 함부로 따먹는 것은 그 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도에 어떻게 보면은 하는 행위인 것이고, 특히 가로수길에 있는 감귤 나무도 그게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제주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 저희가 미국에도 밀을 많이 생산하는데 밀밭들이 있는데, 함부로 누군가의 사유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특별히 그들의 어떤 곡식들을 우리가 취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여기가 집 앞에도 no trespassing,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지 마십시오 하는 무단 침입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하는데, 그걸 넘어서 남의 것을 취하게 되면은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참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절도 혐의로 어떻게 보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지극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많은 경우 이제 저희가 이제 룻기서를 봐도 그렇고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래서 낫으로 뭔가 되는 건 안 되는데 손으로 따는 거는 괜찮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많은 경우 이 예수님 시대에 참 먹지 못해서, 또 스스로 어떤 자기의 필요를 공급하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과부도 있었고 고아도 있었고, 그래서 참 삶 가운데 가난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나오미와 룻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의 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낫을 대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는 것은 절도이지만은, 그 다른 사람의 밭 그 끝자락에서 그냥 정말 배고파서 삶을 연장하기 위해서 곡식을 조금 따먹는 것은 괜찮다라고 이제 성경에, 특별히 이 구약에 그렇게 분명하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밀밭을 다니시면서 이 제자들이 이 이삭을 주워 먹고 그랬던 것은, 손으로 비비고 그랬던 것은 위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행위였고, 어떻게 보면 그만큼 제자들이 참 배가 고팠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제자들이 한 이유는 그들이 배고팠기 때문에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사실 어떻게 이 모습을 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 당시에 참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켰던 그 사람들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고, 예수님께 당신들의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안식일에 그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 이삭을 먹는 행위, 남의 밭에 가서 잠깐 그 이삭을 줍는 행위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었지만은,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것이 안식일 날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제 7일째 쉬셨는데, 그 쉬셨다라는 그 동사에서 이 Sabbath, 안식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출애굽기 20장과 또 신명기 5장에 다시 한번 이 10계명이 나오게 되는데, 그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지, 물론 몇 가지 예들이 있지만은 막 그렇게 자세하게 안식일에는 이걸 하면 안 되고 라고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이 구약 말씀을 해설하는 식으로 만들었던 것이 바로 미시나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미시나라고 하는 책 안에 안식일에 관련된 39가지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에 추수하면 안 되고 탈곡하면 안 되고 안식일 날 뭐 어떤 물건을 들어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규정들이 있고, 또 더 나가서 그것을 빗대서 만든 것이 또 탈무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좋은 마음에서 이렇게 생긴 규정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만큼은, 그 율법만큼은 철저하게 지키자라는 그 마음으로, 특별히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10계명 중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참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들의 규정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삭을 자르는 것, 그들은 그것을 추수의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또 손으로 비비는 것은 탈국의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눈에는 이들은 안식일을 범한, 그 안식일의 그 거룩한 계명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이제 그들을 가리킨 스승 예수님께 이것을 묻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 제자들이 잘못하면은 보통 스승이 탓을 받게 되었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이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사무엘상 21장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다윗이 이제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다윗이 너무나 배가 고픈 것이죠. 도망만 다니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와중에 사무엘상 21장에 그들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제사장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배고프니까 좀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사울 왕의 명령대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라고 조금은 진실하지 못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들이 굶주리는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에게 있는 떡은 이 거룩한 떡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거룩한 떡, 그 떡밖에는 없는데, 그래도 이 다윗이 그거라도 우리가 좀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에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 떡을 이 다윗과 그를 따랐던 사람들에게 주는 사건이 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냐면은 레위기 24장에 보니까 이 하나님 전에서 이 드려졌던 이 거룩한 떡은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었냐면은 안식일 날 새로 갓 구운 떡이 보통은 하나님 전에 이렇게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있었던 그 식었던 떡은 빼게 되는 것이고, 그 뺀 떡을 일주일 동안 있었던 그 떡을 이 제사장들이 먹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도 나타내고, 또 제사장들의 필요도 채워주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을 지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가운데서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결정했던 것은,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있지만은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긴 하지만은 이들이 배고프기 때문에 내가 자비를 베푸기 원한다 하는 그 마음으로 이들에게 제사장의 떡, 갓 구운 떡은 아니고 일주일 동안 그 있었던 떡, 자기가 먹을 떡을 어떻게 보면 나눠준 것입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이 마가복음 2장에서도 이게 동일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다뤄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는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한다. 제사보다는 자비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물론 규정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애초에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십계명과 또 여러 가지 율법들을 허락하셨습니까? 단순하게 이들과 삶 가운데 정말 족쇄를 메고 또 이들에게 짐을 지으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 어떤 삶인지, 구별된 삶이 어떤 삶인지, 너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정말 종같이 그렇게 하루하루 죽어라 일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생각 없이, 이웃을 돌아볼 새 없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너희가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구별받음 받았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 구별받음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율법 어떤 학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이 구약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너는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큰 계명은 너가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을 예수님께서 정리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이것을 취급했냐면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하나님의 어떤 복을 받는 정도로만 이 율법을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20장과 5장, 신명기 5장을 보면은 이 십계명 안에서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베트라고 하는 것은 쉼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안식일은 참 쉬는 날인데, 바쁜 현대사를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너무나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억해야 되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 바로 엿새 동안에,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우리는 그 창조주로부터 지음받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되신다는 것은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쉬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그분의 지혜는 끝이 없고, 그분은 그 어떤 순간에서도 결코 피로해지지도 않는 것이고 그 힘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일하면은 금방 피곤해지고 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안식을 허락하신 이유, 잠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늘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살 수 있게 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다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 정도를 그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3분의 1 정도로 우리가 잠을 자면서 그렇게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참 무서운 일이죠. 인생의 3분의 1을 나는 기억이 없는데 세상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늘 이렇게 참 잠을 자야 되고 또 안식이 필요한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았지만은 하나님
어떤 능력과 어떤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긴 하지만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지하며 살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식일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여러분도 이제 쉬시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도 우리가 기억하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또 기뻐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을 보니까 10계명이 다시 한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이 안식일의 계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으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래서 이번에는 너희가 애굽에서는 종이 되어서 하루 종일 또 매일매일 그렇게 죽어라 일했지만은 이제는 너희는 더 이상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닌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너희의 그 인생의 목적은 그냥 삶 가운데서 어떤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너희 인생의 목적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신약에 와서는 초대교회가 이제는 안식일 지키는 것을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대신에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이 이제 성경으로 봤을 때는 신약 성경에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초대교회가 모였던 날들이 일주일의 첫 번째 날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뭘 합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그 은혜를 감격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또 예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일날 이제는 안식을 하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억하면서 또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십니다. 안식일은 철저하게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삶 가운데 정말 안식일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늘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좀 쉬시는데 그냥 몸만 퍼져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원리와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인생의 놀라운 그 선물과 또 무엇보다도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나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사건이 6절에 보니까 또 다른 안식일에 이루어지는 날인 것인데 예수께서 그 땅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여기서 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손이 오그라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병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이 손이 오그라들어서 또 이 손이 지금 마비가 되어서 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특히 오른손이 오그라져 있는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오른손잡이 아닙니까? 그래서 삶 가운데 참 많은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참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너무나 딱한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거를 다시 한번 미시나에 빗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사실 미시나로 봤을 때는 안식일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미시나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앞에 있을 때는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서는 치료의 그 의료의 행위도 일이라고 그들은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니까 7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섰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돌아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 율법보다 또 뭔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당시에 정말 사람들이 우러러봤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들이고 너무나 잘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굶주리고 배고파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지금은 또 손이 오그라들어서 삶 가운데 너무나 불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말 병이 있는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들을 긍휼히 여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을 오히려 이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만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참 얼마나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율법에 대한 행위에 대한 사랑은 있었지만 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사랑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이럴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고 정말 열심으로 우리가 새벽에도 나오고 예배 자리도 지키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배에 나와서 이것을 말씀을 듣고 기도 생활을 하는 그 이유는 단순하게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삶을 통해서,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거룩한 삶, 이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자 보면은 이런 거룩한 어떤 습관도 중요하지만은 그 거룩한 베품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사람보다 중요한 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선교사님들이 어떤 경우에는 참 어려움도 있지만은 참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참 법을 어떤 경우는 뚫고서도 복음을 들고 선교지에 나가는 그 이유가 많은 경우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차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나는 무단한 행동을 하면 안 돼 라는 생각으로, 아이가 만약에 도로에 있는데 나는 무단한 행동하면 안 돼 라는 생각으로 그 아이를 살리지 않는 것은, 그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늘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쉽게 정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의 그 시선이 되길 원합니다. 긍휼의 그 시선, 사랑의 그 시선, 또 사람을 아끼고 또 무엇보다도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닮아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율법에 힘입어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